또 주제가 또 용서에 대한 나와서 이 말씀을 전에 나눌 때는 항상 제가 자신감 있고 또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또한 더욱 간절하게 됐지만 막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몇 번 하면서 또 오늘 일어서는요,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부끄러운 사람이라 이게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왜 이 부분을 왜 듣겠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상황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거 너무 심하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매번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에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제는 안 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내가 한 번, 두 번은 용서해도 세 번은 안 돼.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삼진아웃제가 있었죠. 지금은 투아웃이면 끝나나요? 모르겠는데 세 번 음주운전하면 영원히 다시는 운전 못하게 하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용서를 하지만 결국엔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용서해요. 그런데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것의 합리성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고 용서해 줬는데 또 그러니까 난 절대 용서 못해. 이게 세상의 분위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도 내가 한두 번은 되는데 세 번째는 안 돼. 끝이야. 나가. 다시는 오지 마. 그런 일들이 실상은 우리들의 삶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우리 잘 알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7번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7이라는 건 완전한 수예요. 7번 해도 똑같은 것에서 7번 참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한번 대학생 때 자폐 아동을 돌봐주는 그러한 활동을 했었고, 또 그런 아이를 이렇게 가정의사처럼 할 뻔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런데 자폐 아동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그 형제들은요, 70번씩 7번 용서하고 살아요. 그게 안 되면 못 살아요. 주변에 자폐 아동 없으신가 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들 치매 걸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사랑하니까 용납해주죠. 이해해주죠. 그러다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못해요. 보통 70번씩 7번 용서하지 못해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이제 서로가 편하게 저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맞다 하고 보내드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달, 그러다가 6개월, 그러다가 명절 때 이렇게 찾아가요. 왜 그래요?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폐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은요, 70번씩 7번 이상 용서하고 살아요. 그게 아니면요,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미랄 선교단에서 이렇게 그때 미랄 수화 찬양단 약간 이렇게 수화를 하고 전 뒤에서 찬양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정신지체, 신체적인 장애자들, 또
자폐아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저걸 감당하고 사는데 그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모습에 여러분 그때 진짜 감동입니다. 저러니까 살 수 있고 어쩌면 저런 부모니까 하나님이 저런 부모에게 저런 아이를 이렇게 맡기셨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번뿐만 아니라 이런 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용서를 명령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설교나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용서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 32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라 라고 나와요. 서로예요. 서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한테만 주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보세요. 너희가 가서 친절 베풀고 너희가 불쌍히 여겨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최근에 유튜브 사이에 굉장히 막 뭉클한 어떠한 지금은 목사님인데 원래는 남편하고 아이 둘하고 이 사모님이 같이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거의 뭐 수년을 어떠한 여성도 한 분, 나이 많으신 여성도 한 분 데리고 사역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오래 했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히면서 교회를 증축하고 뭐 하다가 공사하다가 그만 불이 나는 거예요. 그 불로 목사님하고 아이 하나가 죽었어요. 남겨진 게 누구냐면은 사모님하고 아이 중에 장애를 가진 아이. 아마 정신지체아 같은 친구. 남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장면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누워있는 다 큰 아이. 그냥 봐도 20대, 30대 청년 같아요,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목사님이에요. 원래는 사모님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목사님을 위로하고 걱정해주는 게 걱정. 아니 그게 가장 크나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누워있는 이 아이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머니를 걱정하더라고요. 걱정돼 이렇게 하니까 맞대요. 걱정된대요. 서로 그런 대화가 나와요. 어차피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누구가 나는 늘 베푸는 사람이요, 나는 늘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냐고 생각할 때 많은데 사실은 나도 친절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는 내가 지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요 우리에게 새 사람,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는 우리가 그럼 뭘 버려야 될지 한번 볼까요? 버릴 거 보세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되게 좀 단어들이 되게 세죠. 그래서 여기 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기 질투 정도가 아니에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떠드는 건 뭐예요? 막 소문내는 거죠.
비방하는 것, 이건 연연이든 다른 사람에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뒷담화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 그런데 그것이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이냐가 바로 32절에 다시 한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는 높은 경지에 수양을 하고 돌을 닦든 그런 또는 인생에 경륜이 있는 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해보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야 될 기본 태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토인데 유용한 부드러운 상대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친절을 베푼다는 건 상대방한테 뭔가 유익하게 하는 거죠. 자, 불쌍히 여길 때 여러분이 요즘 새벽에 나갈 때 긍휼, 불쌍 이런 거 보면요. 불쌍하다는 것에는 우리의 내장이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움직일 정도의 그러한 긍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투적으로 그냥 불쌍해 이게 아니에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저 사람 참 안 됐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것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며 그를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도 여러분 갈등의 대부분의 시작은요 사실은 큰 악 때문이 아니라 반복되는 또는 쌓여온 말투 또는 상대방의 어떤 태도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듣는 상대방은 어떻게 말할까요? 또 그 얘기야? 그 얘기 내가 하지 말랬지. 또 해? 이런 것이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갈등은 그렇게 시작되지만 용서는요 어떻게 시작될까요? 왜 그랬을까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내가 남편이 왜 아이들이 그랬을까? 그래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왜 애들이 그랬을까? 왜 전화를 했을까? 왜 문자만 날렸을까? 우리가 어려워하나 보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갈등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말로 서로를 감정을 긁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니 왜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해놓지? 여러분 그 고부 갈등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해요? 어디에서요? 저희 밖에 여행 가서요? 여행 가서 갈등하나요? 아니죠. 어디서요? 주방에서. 그릇 어떻게 씻는지. 설거지를 밥 먹고 바로 하느냐? 조금 이따 하느냐? 이것도 큰 갈등이에요. 안 하시나 보다. 네. 그리고 또 식기를 또 어떻게 또 보관하고 처리하고 음식 남은 것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렇게 우리가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저분은 저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될 수도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은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작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의 직장생활에서 사회에서의 갈등은요 어쩌면 내가 모르는 것에 갈등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 아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왜 다르게 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새로 들어오는 입사하는 친구들은요, 다른 생각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성세대와 또한 이런 새로운 그런 세대와의 갈등이 우리에게는 크게 존재합니다. 정말 커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여러분하고 다르잖아요. 정말 달라요. 정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정말 이해하지 않으면 용서가 아닌, 화합이 아닌 갈등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32절 하반절 하나님이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인내에 기반해서 너희가 얼마나 돌을 닦고 얼마나 성품을 온화하게 해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용서하지 않는 한 참된 용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서하다라는 여기서 카리조마이라는 이 원어는요, 값없이 주다, 은혜로 베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용서는요, 참아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참아주는 것의 가장 큰 그 내용이 뭐냐면 빚을 탕감해주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참아주는 것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러한 나타난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자, 우리 유순환 집사님 오늘 요즘에 수요일에 하시니까 너무 은혜가 너무 좋잖아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 유순환 집사는 내가 죄를 좀 작게 해줄게. 유순환 집사는 잘못한 거 있으면 좀 내가 작게 해줄게.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죄는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죄를 그냥 없는 거야. 넌 이쁘니까 내가 그냥 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축소하지도 않고 죄를 그냥 없다 하지도 않고 그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용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그럼 그 용서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요, 용서를 베푸는 자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할 때요, 손해 안 보고 용서하려고 해요. 감정적으로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네가 분명히 네 입으로 잘못해서 말해야 돼. 안 그러면 용서 못. 그러니까 나는 감정적으로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경제적으로 갚아. 그럼 용서해줄게. 갚으면 끝난 거지. 용서할 필요 있어요? 갚지 못하니까 용서하는 게 용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손해보시고 하나님이 감내내신 바로 그 희생의 사랑이 근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용서를 행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손해보지 않으려요. 전혀 감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내 챙길 것 다 챙기고 나는 완벽하고
다 되니까 내가 생긴 걸 다 챙겼으니까 그래 이제 괜찮아. 너 이제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건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상대방이 빚도 다 갚고 미안한 말도 해요? 그러면요 최악의 재판정도요 그 사람한테 죄를 함부로 많이 물지 않아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실망시키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빌려준 적도 있고 도움을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 친구한테 뭔가를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걸 이제 늘 가슴속에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친구에 대해서 너는 나에게 이것을 해줘야 돼 라는 그 채권의식, 내가 빚쟁이죠. 내가 빚 받아내야 돼요. 빚진 저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나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그러한 태도로 하는 것은 결국 그 친구가 그 돈을 갚더라도 어떠한 것을 해결하더라도 참된 용서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기대하는 그것을 내 스스로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를 안아주는 것, 그를 손잡아주는 것,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용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용서는요, 그러므로 횟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70번씩 7번 세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70번씩 7번 하면 490번이에요. 그래서 490번까지 내가 참아봐요. 여러분 그렇게 횟수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용서해야 된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요, 용서를 3번까지를 의무로 받대요. 3번까지.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랍비들이 3번까지는 용서해 준다 라고 그러면은 잘한 거다, 훌륭하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죠. 7번이면 그럼 충분하지 않습니까? 완전수 7번까지. 그 베드로 딴에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충분하죠, 예수님. 저 훌륭하죠. 저 좋은 생각했죠. 그렇게 횟수를 논하면 안 된다는 게 예수님. 횟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에. 예수님은 계산 가능한 숫자가 아닌 어쩌면 무한 반복, 무한 리필 좋아하시죠? 무한 반복. 여러분 무한 리필집 갔는데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여기 소고기가 좋으니까 소고기 무한 리필집에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몇 번 갖다 달라고 할 때요, 얼굴이 밝아요. 근데 한 6, 7번, 10번 갖게 되니까요,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무한 리필집인데, 그리고 보이지 않게 고기의 질이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밥만 떨어져요. 돈이 아까워요. 내가 점점 제 값을 못 먹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횟수로 용서의 횟수를 정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여러분 실망밖에 없어요. 실망밖에 없어요. 용서의 횟수를 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려는 그 마음의 그러한 자세, 마음의 태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상처는요, 대부분 작은 말, 작은 태도에서 옵니다. 사회에서 인사 없는 무심함, 그냥 지나치는 것, 또 서로를 비교하는 말, 또 의도치 않았는데 상처를 입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흔히 불쾌하고 또 상대방을 심지어 우리도 그와 같이 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남아요? 상처와 갈등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용서하며 다가가고 왜 그랬을까? 이해하고 또한 덮어주고 그리고 전과 같이 그렇게 서로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갚아줌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닮은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그렇게 해가세요. 부족하죠?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 세지 마세요. 숫자 세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마음 속에 그것을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겠지. 예수님의 마음 내가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사랑과 용서의 아름다운 덕을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